권사님이 광고 시간에 처음에 이제 감사 어떻게 10가지 할까 잘 보여줬어요. 그죠? 일어나는 것도 감사, 움직이는 것도 감사. 그죠? 그럼 감사 10개 할 수 있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심각한 것 같아. 너무 지금 10개 감사 쓰자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막 와서. 근데 중요한 건 그 감사하다 보면 정말 손영원 목사님처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은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해요. 근데 탕자의 비유라기보단 우리 성경에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100일 감사를 시작한 이 한 주간에 오늘 누가복음 15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일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탕자에게 일어났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오늘 내용처럼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에 사용했던 그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재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 밑에 보면요 스베테노 모노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둘째 아들이 물론 재산도 다 정리해서 가져갔지만 둘째 아들이 정리해서 가져간 건 재산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도 다 가져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아버지를 영원히 떠날 마음으로 지금 먼 나라에 갔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성경은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허랑방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 실제로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지만 30절에 보면 이 첫째 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창녀들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허랑방탕이죠. 그런데 이 허랑방탕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말해요. 당연히 먹고 마시고 창녀들과 지내는 거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허랑방탕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요 다 허랑방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살면서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또 찬양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고리타분해요. 세상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우물한 개구리 같아요. 우리 아버지 몰라도 너무 몰라. 세상이 얼마나 재밌고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데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감사하자고, 이게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여러분은 아니지만 둘째 아들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죽는 거예요. 좀 빨리 죽어야지 재산 받아가지고 떠날 거 아닙니까? 도저히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이 됩니다.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그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떠났어요.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는다고 하면 아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역시 아버지는
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색한 사람이야. 역시 아버지는 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무정한 사람이야 라고 오해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아들의 이런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은 뭐냐? 아버지 두기를 싫어해요. 아버지 없이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혹시 우리 안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혹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살고 있거든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큰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우리를 가만 놔두세요. 그러나 우리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왜 놔두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세상의 즐거움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버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며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사실은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를 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궁핍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허랑방탕하게 살면 반드시 궁핍해져요. 오늘 아들이 경험한 궁핍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 쥐엄 열매조차도 배를 채울 수 없어요. 물질적인 궁핍함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천한 자리는 돼지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뭐예요? 인생의 가장 천한 자리에 떨어진 궁핍을 경험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배가 너무나 고픈데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있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성공할 때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떠나갔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의 징계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징계죠. 여러분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쥐엄 열매를 먹게 될 때 회개한다 그래요. 쥐엄 열매는 콩가에 속한 음식이거든요. 뭐 제가 사실 본 적도 없지만 그냥 콩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콩처럼 가지가 쭉 열려가지고 들어간 열매. 근데 쥐엄 열매를 먹게 될 때 회개한대요.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궁핍이 올 때, 그것이 물질의 궁핍이든 건강의 궁핍이든 어떤 가정 안의 궁핍, 어떤 인간관계의 궁핍이든 우리가 궁핍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나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흉년 자체는 여러분 너무나 힘든 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흉년은 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 둘째 아들에게 흉년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영원히 아버지를 떠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겠어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흉년을 만난 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때로는 흉년도 왜 감사해야 돼요? 그 흉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처음에는 왜 내 인생에 이런 흉년이 왔지? 그 흉년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온 흉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흉년을 만나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사실은 그 흉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그 흉년이 은혜인 것을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감사할 때 깨달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흉년을 만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뭐 물질의 흉년이든 내 가정의 흉년이든 어떤 인간관계의 흉년이든 육신의 연약함, 질병의 흉년이든 중요한 건 여러분 그 흉년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어요. 감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숨어져 있는 은혜를 찾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이제 설교의 포인트는 아들에게 맞추는 건데, 여러분 아들이 비로소 그 흉년 때문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놀라운 은혜죠. 흉년을 통해서 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었고 풍성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인생은 고리타분하고 시시해요. 재미가 없어요. 행복은 어디 있냐면 아버지를 떠난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창녀와 즐겨야지 행복한 거지. 고리타분하게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게 아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흉년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들이 이걸 깨닫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고 아버지 안에 진정한 내 인생에 풍성함이 있다는 걸 이걸 깨닫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도 낭비하고 재산뿐만 아니라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도 낭비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게 했겠어요. 그래도 깨닫고 돌아왔으니 감사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잃어버린 다음에 내 재물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낭비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걸 깨달을 수는 없을까? 여러분 자녀 기르는 부모 다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하면 잔소리로 들어요. 우린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경험했으니까 너는 절대 그런 실수하면 안 돼. 너 이 귀한 시간, 귀한 인생 절대 낭비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했는데 자녀가 알아들어요? 우리 집 아이들만 못 알아듣나? 여러분 다 알아들으셔서 뭐 다행이네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안타까운 질문이 들어요. 그걸 낭비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오늘 설교가 이게 은혜가 좀 될 텐데 이거 이런 마음이 안 드네.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의 물질, 시간, 인생 낭비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내 인생의 기쁨이었구나. 내가 그런 낭비하지 않고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 집안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움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그게 족쇄였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족쇄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잔소리가 너무 많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처럼 잔소리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잔소리가 많으면 이걸 기록해 주셨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좀 짧게 주고 좋잖아요. 뭐 하실 말씀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아닌 너무 좋으신 아버지인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줬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잔소리가 아닌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과 물질 인생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먹고 마시고 신나게 노는 재미 있지요. 그래 오늘 교회 안 하고 지금 밖에서 놀고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참된 만족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 아니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 눈에는 정말 고리탐을 하고 재미없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유 부모님은 너무 몰라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게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데 아세요? 사실은 여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 거,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 아세요?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 아세요? 잃어버리고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깨닫는 게 감사하지만, 근데 잃어버리지 않고 깨닫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다리 부러져야지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는 건 지금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맞지요? 아직 무슨 말씀 모르. 손이 꼭 부러져야지. 두 손 움직이는 너무 감사하네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부러지기 전에 주님 내 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손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로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감사하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여 감사하면 마음의 문을 열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게 감사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도 뚜껑을 닫아놓으면 절대 그 단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왔자 돌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려서 내 마음의 문이 꽁꽁 닫혀 있어서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감동도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는 인생.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세상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우리 바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누가 하냐면 감사할 때 알아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다. 오늘 설교 하이라이트는 즐거움이에요. 축제예요. 잔치. 일본어 성경에는 슈쿠엔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축제가 열렸어요. 아버지, 둘째 아들, 집안 온 사람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딱 한 사람 그 축제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그 잔치 자리에 안 들어가요. 화가 났어요.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축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오직 한 사람 첫째 아들만 화가 잔뜩 났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 달래려고 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들에게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첫째 아들이 받는 복이 뭔 줄 아세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복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닌 거예요. 첫째 아들도 똑같아요. 첫째 아들 집을 떠나가진 않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요. 이 첫째 아들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첫째 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왔잖아요. 둘째 아들처럼 아이 무슨 주일날 교회가 고리타분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지. 그 둘째 아들이에요. 허랑방탕하게 놀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밖에서 지금 막 신나게 노는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닌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과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모르고 화가 잔뜩 났어.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똑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당연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우리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그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처럼 화내고 살아가요. 왜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정말 감사합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내가 천국 백성인 게 정말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안 되는 분이 있을걸요?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도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 때 열려요.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감사할 때 감사가 열려요. 감사할 때 진짜 감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래요. 하나님 어떻게 감사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건 감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모든 것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왜요? 너 감사하면 알게 돼. 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조건 감사해봐. 감사하면 알게 돼. 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거 하나 잊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냐면 감사를 잊고 살아요. 감사를 잊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몰라요. 오늘 성찬식입니다. 오늘 성찬식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적어도 오늘 예배 나온 우리들은 둘째 아들은 아니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첫째 아들일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으면서도 첫째 아들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째 아들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 성찬식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첫째 아들처럼 불평과 분노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이차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오늘 성찬식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러분 우리 살려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거 프로그램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제 시간 되시면 이 간증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대로 나눌게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참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런 계속 들은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너 감사해. 충격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꾸짖을 줄 알았거든요. 저 나무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감사해. 제가 그 말씀 듣고 힘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할 건 감사구나. 우리 이 찬송 들으시고 우리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